오늘도 살아계시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평화 통일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옵시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배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의 나팔소리 모두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화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앱셀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올 때마다 항상 기죽습니다. 어쩜 그렇게 기도도 말씀을 따라서 잘하시는지요? 기도 참 잘하세요. 그렇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또 찬양도 어떻게나 은혜스럽게 잘하시는지 올 때마다 사실은 제가 좀 기가 죽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저는 여기 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목사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안 드리고 저도 좀 일반 은혜 설교 좀 해보랍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한부 정말론 영이 들어있다고. 맞습니다. 시한부만 딱 빼면 정말론 영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살아 생전에 거의 95세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록을 연구하셨던 분이고 또 전국을 돌면서 저처럼 이미 30년 전에 그 당시에는 막 천막 쳐놓고 북치고 다닐 때 저 따라다녀 봤어요. 그렇게 집회를 저희 아버지가 다니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차례다. 그래서 저에게 그러한 그 정말의 영이 왔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시한부만 좀 빼주면 좋겠어요. 시한부는 맨날 몇 시에 주님 오신다는 건데 나 그거 몰라요. 그분들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지난주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사실은 조금 이 시대적인 걸 전하는데 조금 위축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왔냐면 주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책이 처음에 출판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 이마를 금강석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담대히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다. 담대히 전해라.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전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3권 책이 이제 몇 주 후에 나오는데 목사님께서는 그걸 미리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제가 목사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제가 엉뚱한 것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 모레 이틀은 좀 재료를 보내주라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우선 듣기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거 당연하죠? 예.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날 이 시대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 사고방식 안에서 갇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금송아지에다가 가둬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합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아합 시대에는 말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나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아주 득세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합의 부인이 바로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시돈에서 가지고 온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세상이, 오늘 교회가 바로 이 시대와 거의 흡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다른 신들이 얼마나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엘리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엘리야가 바로 그 무신론 시대에, 그리고 배교하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이, 마지막 때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쩌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민한 것은, 시대에 예민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 환난 성도들의 가장 최고의, 저는 덕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곳에서 강의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자리나 학박사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는 항상 좀 이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치고 질문하고 들어오면 전 그렇게 대답을 잘 못해줘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강의가 딱 끝나니까 손을 들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소리를 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주요하게 관영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딴 데 가서, 목사님 안 계시는데 딴 데 가서 이현수 목사님 내가 시샘 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심판에 대해서 전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을 전한다면, 목사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 고백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 번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참 불공평합니다. 나는 한국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말이죠. 그나마 또 말씀까지도 이렇게 참 무거운 말씀, 터프한 말씀,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야 합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걸요. 어떡합니까? 이 정말을 연구하셨던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구별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게 하셔서 신학적인 배경을 아버지 밑에서 정립하게 하시고, 미국에서 시대를 분변하게 하시고, 그래서 미국을 미리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내용이나 제가 전하는 내용은 다른 복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사님이 전하신다면, 저는 좀 더, 물론 목사님도 마지막 때 전하죠. 저는 좀 더 우리를 맞이하러,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뿐이에요. 세상은 하시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시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 하나님이시다. 그야말로 이 시대에 딱 필요한 말씀 같아요. 바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 한국 조국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연합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저들이 원하는 것은 단일 화폐지요, 그리고 단일 정부지요.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단일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인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당시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은 신들을 그들은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WCC가 하고 있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개신교, WCC 뿐만 아니라 개신교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 가운데서도 발언하는 것들이 바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지 않느냐. 다른 종교도 사랑한다. 다른 인종도 사랑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자, 정말 그래서 그들의 이론은 참으로 우리에게 그럴싸하게 다가오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분명히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도 있다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가문이슬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택동 그리스도도 있다. 모하메 그리스도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엘리야 시대 때도 수많은 다른 신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활동을 합니다. 자, 엘리야의 사역이야말로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늘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임하여 하는 뜻을 보면 원어에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가 뭐냐면 되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되어 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은 우로가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죽기를 원치 않아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판도 이런 차원에서 보셨을 때 우리는 또 더 나아가서요, 이 마지막 때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막 듣기 싫어요. 그러면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싫어요. 여기가 더 좋은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기 좋습니다. 여기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아요,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세요. 언제? 지금도 일하세요.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아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셨어요. 근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오늘날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있잖아요, 정말로 신앙을 좀 더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요, 이 지구를 말이죠, 주님께서는 책임지고 계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가는 anywhere 어떤 곳에도 성령님은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조국을, 오늘도 우리 전 세계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어서 온 지구상이 임하는 대환난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5장에 넘어가면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는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같으나 실제로 기름이 들어있었어요. 문제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더 준비된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은 바로 종말 설교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바로 이 종말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바로 정말 신앙이다, 시대를 보는 눈이다, 안목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 없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들이 되어라. 이 건물을 향해서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해라. 듣기 싫어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커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멈춘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딸의 친구 중에 나그네라고, 아주 오래전에 딸의 친구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 아이는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가서 호르몬 주사를 맞추면 주사를 맞고 나올 때 엄마도 눈이 퉁퉁 부어있고 딸도 눈이 퉁퉁 부어있어요. 뼈 주사를 놓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파도 엄마는 그날이 되면 데려가요. 왜요? 딸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천국에 소망 두고 있어요. 진짜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요, 아파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선택에 따라서 이제는 양적으로 양과 염소로 나뉘어질 겁니다. 분명히 나눠집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주사 맞아야 돼요. 아파도 알아야 되고, 지금 전쟁 때문에 한국이 난린데요. 저도 그래서 책에 세계 전쟁, 한국 전쟁 뭐 같이 땅굴에 대해서도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전쟁 난다고 해서 한국이 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다 있다 논쟁보다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지구를 한번 내려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동성애 관련해 해서 강의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동성애 강의하시는 분을 만나서 그분의 재료를 받으면서, 그래서 동성애를 강의를 젊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한 적이 있는데, 동성애를 제가 조사를 하면서, 설치하면서 얼마나 한국이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지, 정계가 동성애를 오히려 옹호하는 영등포 구청에 그 광고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광고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월드는 알죠? 세계는 loves gays, 이렇게 영등포 구청 광고란에. 그래서 막 그냥 동성애 반대하는 무리들이 가서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나서 뜯은 걸로 압니다. 세계는, 성경 말씀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걸 바꿨을 거예요. 세상은 게이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정권조차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혐오범죄법 미국에는 이미 들어가 있죠. 한국에도 그 차별금지법, 이것은 뭡니까? 소수의 바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수가 오히려 희생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리가 순리를 앞지르고 있고, 순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리로 사는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비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언제 어린아이 키워서 언제 장성한 사람 만들어요? 전 분명히 시한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 가서 시한부라고 하지 마세요. 저 기분 나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는 임박한 거는 전 알아요. 뭘로 아느냐? 주님의 계시도 여러분은 받기도 하고 음성도 듣기도 하고 하시겠지만, 저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시스템을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왜 그러냐? 세상이 끝이 왔단 말이죠. 세상 끝에는 어때요? 뭐가 오죠? 금신상이 나타나고 금신상을 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뜨인 돌이에요. 돌이 금신상을 쳐버렸어요. 그죠? 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해야죠. 보네포 목사님이요,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1940 우리가 5년인가 독립이 되잖아요. 근데 나라가 독립이 되는 것을 보기도 전에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감옥에서 사형당했죠. 그랬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로서 이 세상에서는 내 생명은 마지막이다. 그러나 내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생명과 새 나라 주시려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주님의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직접 창조하신 창조 동산이기 때문에 한 번도 눈을 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전 세계도 주님께서 잡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 한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결국은 주께로 돌아간다. 지금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만물이 온갖 악을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받은 정보를 금요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전파 무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악독한지요. 함께 나눌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돌아가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으로 말미암아, 악한 탐욕으로 말미암은 그 인간들의 그 탐욕 때문에 만물이 더 이상 피곤해서 못 견딘답니다. 만물이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호소하고 있어요. 만물이 더 이상 인간에, 한번 보십시오. 전부 아스팔트 아닙니까? 다 덮어버렸어요.
이러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지. 하나님의 창조 동사는 간데 없어지고 인류의 과학 문화가 고층 빌딩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모두 거의가 바벨탑을 쌓아버렸습니다. 내면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탐욕의 타워가 이 속에 가득히 있어서 예수님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뒷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시대적인 말씀 듣는 게 싫은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죽고자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살아났어요.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 죽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역사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역사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면요, 나는 몰라요. 근데 언제 뒤에 와서 내 차를 들이받을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없습니까? 정면 충돌할 때도 많아요. 정면. 근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호흡을 주관하신 거예요. 내 호흡을. 그래서 지금 주장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요. 하루라도 더 하나님 찬양하라고.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많이 찬양하고 많이 말씀 읽고 그저 입술로 선물 내지 마시고 그저 단물만 내기에도 부족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때가 됐습니다. 임박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팔 불기를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왜? 동서팔방에서 이 나팔 소리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을 소집할 때 나팔 불었어요. 천국 회중을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 불어요. 그런데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나팔 소리 못 듣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은 참 뜨겁고 기도 많이 하고 다 깨어있는 줄 압니다마는 여러분을 사랑해서, 저는 이현수 목사님 되게 사랑하거든요. 목사님도 저를 되게 사랑하는 줄 난 믿지만 예, 그래서 제가 높아심, 여러분을 사랑해서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진리로 걸어가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다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한 길만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잡하면 할수록이요, 주님의 은혜는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내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두 가지가 함께 갈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을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며 반드시 주님께서는 회복시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도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는가? 그럼요. 내 생각대로 내 꼬라지대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때로는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때야말로 주목하고 있는 때입니다. 옆에 하늘에서 이기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할 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돋워주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영계를 열어주세요.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돌맞아 아프면 자기도 아프면 우리도 아프죠. 다 똑같잖아요. 스데반이 안 아프면 우리도 안 아플 것이고,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플 것이고, 다 인간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는 견뎠는데 나는 못 견딜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영계가 열렸어요. 주님을 봤어요. 주님께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곧 나와 함께 이곳에 있게 될 것이니라. 주님의 그 격려와 주님의 그 모습, 그걸 통해서 스데반은 마지막까지도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순교하기까지의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환난 때는 하나님께서 환난 성도를
철저하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십니다.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나의 신입니다. 정말 이스라엘만의 신이라면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이신 주님은 역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섭리와 복음 전파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성도를 특별히 보호하시는데 우리 10년 가운데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 10년 가운데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심지어는 10년 가운데 현재까지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일하시는 교회, 말씀이 일하시는 가정, 말씀이 일하시는 우리의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일해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럼 시끄러워요. 교회도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불평이 자꾸 나와요. 그러나 예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이 직접 일하시는 교회에 말씀이 인도하는 심령 탈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조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미국으로 돌아갈까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엄두를 못 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아버지께서 그랬습니다. 제가 책을 처음에 2,000권 출간했어요. 근데 직접 출판하다 보니까 판로가 없어요. 2,000권을 갖다 뒀는데 눈앞이 깜깜했어요. 누가 저것을 한 권이라도 팔아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저한테 말씀하고 있었어요. 전해라. 제가 미국에서 전하라 그러면 미국에 오래 살아도 영어가 짧아서 못 전해요. 다행히 주님께서 미국 사람에게 전화를 하지 않아서 감사하죠. 한국에 와서는 제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지금은 정말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권도 못 팔 줄 알았는데 지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아니요. 주님께서 시대를 알리기를 원하셔서 말씀이 일하셔요. 그래서 그런 것 뿐이에요. 물론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이곳으로 왔고 목사님이 까닭없이 너무 잘해줘서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섬기기만 했어요. 저는 미국의 삶이 그래요. 성도들이 섬길 줄 몰라요. 아주 섬기는 일만 했어요. 설거지도 제가 하고 돈 드는 것도 내가 다 지불하고 차 태워주는 것도 제가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뭐 통역이 필요하면 나는 못하지만 못하는 대로도 하기도 하고 내 자식까지 앞세워서 다 통역해주고 다 섬기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어떻게나 우리 목사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남자 같으면 오해할 뻔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일하라고, 다른 거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하라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존재 자체가, 이 자리에 있는 존재 자체가 바로 이 시대를 증가하라는 주님의 뜻인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책 한 권도 팔 제가 없고 한 군데 교회에도 가서 강의할 데도 없고 그런 제가 지금은 다른 나라까지 다니고 있잖아요. 주님의 인도예요.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해서 떠날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을 제가 다시 먹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는 힘들어도 눈물 나도 뱃스메스로 가는 소 두 마리 보십시오. 뒤에서 음매음매. 여러분, 짐승도 있잖아요. 본능이란 게 있어요. 젖은 뚝뚝 떨어지고 새끼들은 뒤에서 울부짖고, 본능대로 하려면 새끼에게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짐승도 본능대로 안 살아요. 주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벳스메스로 가서 자기는 토막 쳐져서 희생제물로 드려졌어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벳스메스로 가는 소와 같이 바로 이 마지막 때는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 따위는, 우리의 생각 따위는, 우리의 지식 따위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허물도, 과거의 잘못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살펴보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생의 화복을 주관하신다. 자, 본문의 말씀에 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비를 주관하는 바알신에 대한 하나님의 정면 도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비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비와 이슬은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 다시 보면,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북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므로 회개시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엘리야는 야고보 5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비가 오기도 하고 오지 않게 되기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 가진 사람이 기도했을 때,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말에는 효력이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선포한다고 해서 제 말 듣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말 한마디 하면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그 직위가 그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와 함께 전하는 것뿐입니다. 시한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제가 지난 2월에 작년이 아니고 지난 2월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요, 북이스라엘은 풍요롭게 짝이 없어요. 아주 아름다운 나무와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사는데 그림 같은 집에서 살더라고요. 산속에서. 그렇게 꼭 미국처럼, 미국보다 더 아름다워요. 언덕이 있고요. 물이 굉장히 많고 좋아요. 근데 남유다에 가니까 말 한마디로 척박하게 그지없어요. 남유다는 특히 유대 광야, 예수님이 활동하신 유대 광야를 가봤는데요, 풀이 요 정도 올라오다가 말아버려요. 왜냐하면 벌써 우기가 2월달인데도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가 없어요. 여러분, 비가 없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축복이 주님의 은혜지요, 그죠? 거기는 아멘 하고 싶죠. 환난의 시대는 축복 쫓아가면 죽습니다. 예,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주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가보니까요, 석회암 안방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 다녔는데 나는 그 숲이 우거진 밀림지대로 그렇게 도망 다닌 줄 알았어요. 보니까
완전히 도망다니는 거 멀리서 다 보일 정도로 석회암 안반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동굴 속에 숨었더라고요. 그래도 다윗을 주님께서는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잘나서 도망 잘 다닌 거 아니에요, 사울을.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가려줬어요. 한 동굴에 있었는데도 잠자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들을 주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생명.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2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에 대해서. 애굽 땅은 발로 쫓아다니면서 채소밭에 물을 댈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유명한 강대국들은, 큰 나라들은 다 강을 끼고, 큰 강을 끼고 발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프라테스 강이라든가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 끼고, 그리고 나일강은 이집트, 그리고 지중해는요 어떤 나라들이 나왔죠? 헬라라든가 로마, 그리고 심지어는 지중해를 끼고 적그리스도 국가까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끼고, 강은 제가 뭐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바다는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바다의 신이 얌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얌, 그래서 이 바다는요 동물들이 출현하는 그런 곳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바다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지중해를 끼고 이 강대국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7머리 10뿔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영으로부터 권세를 이양받죠.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죠. 그 거짓 선지자가 전 세계 70억 인구의 사람들에게 생체 취입을 삽입하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제는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입을 삽입하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 이전에 바로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사회에 말하자면 사회 제도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문화 생활이면서 동시에 사회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종들이 항상 세상 환경은, 세상 제국은 거스리고 주님께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라는 것은 말이죠. 이 이스라엘의 땅은 그렇게 척박해서 항상 하늘에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셔야 살 수가 있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환난의 성도들도 포함해서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바로 축복의 결과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타임에 내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요 석회암 안반이라고 그랬어요. 퍼석퍼석한 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물이 내리면 이 석회암 안반이 물을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물이 고여있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땅이요. 그래서 성경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 신명기 11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건너가서 얻으려 하는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영어에 보면 드링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석회암 안반이 드링크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으라고? 여리고에 가니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집 같은 거 위에 이렇게 작은 처마가 집을 만들어 놓고요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요 어디서 나오는지 반석에서 샘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더라고요. 정말 사막에서 그것을 광야에서 그걸 보니까 그 샘물이 얼마나 귀한지 보기만 해도 귀해요. 막 덥기는 한데 2월인데 벌써 더워요. 더운데 그 샘물을 보는 순간에 보기만 해도 귀하더라고요.
바로 주님이 우리의 생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교훈시키려고 그런 곳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어려움이 있을수록, 환란이 있을수록 우리 인간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있으나, 민주주의 그리고 이 잘 사는 땅에 살면서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서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요. 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84편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비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수돗물 트기만 하면 물 나오는데 그게 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샘물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로 이슬이, 물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은 뭘까요? 성령의 단비입니다. 성령의 은혜예요. 자, 시편 147편 8절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저는 당뇨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다가 끊어버리고 산에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강의를 갈 때는 모르는데 동네에 있는 산에를 다녔어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확연히 볼 수가 있어요. 여름이 오면은요, 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잎이 무성해요. 산천초목이 주님의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있어요. 인간만이 안 하고 있어요. 지금쯤 올라가면은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요.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있어요. 인간만이 안 하고 있어요. 봄이 되면 새 싹을 움키웁니다. 주님의 질서에,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있어요. 인간은 안 해요. 제가 산천초목을 보면서 주님의 교훈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그들은 비를 맞기만 하면은요,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나 잘 자라나는지요. 성령의 단비 안 맞고는 자랄 재간이 없어요. 우리 육성이 강해서 절대 자기 육을 못 이겨요. 근데 성령의 단비 체험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된 장마비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마비가 겨울에 와요. 이스라엘은요, 여름에 가을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지금은 뭐 상관없죠.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 곡식이 자라고, 왜냐하면 더운 지방이니까요. 여름에는 곡식 안 자라요. 타버리고. 그리고 봄에 추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른 비는 가을에 오고요, 복된 장마비는 겨울에 오고, 늦은 비는 봄에 오는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마비가 그냥 쏟아 내려버리면 처음에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파여버리겠죠. 추수해야 되는데 비가 쏟아지면 여물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까 엘리야 말처럼 엘리야의 의미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가짜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엘리야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느냐면 시돈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전역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그곳에도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자, 시냇물이 말랐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시냇물이 말랐다라는 것은 왜 그러면 환란할 때 말이죠. 여러분, 세대주의자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대주의자는 환란을 우리는 전혀 겪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휴거되어 버릴 것이다. 온 지구상에 많은 대환난의 날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생명이 생명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무기력하게 만들어 놔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조금만 빼앗기면요, 내 생각이 조금만 빼앗기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떤 데는요, 되게 이렇게 막 그 공격을 좀 받고 강의를 가요.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강의할 수 있을까?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섰을 때는 또 주님께서 강하게 붙잡으시니까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만일에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은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동성애가 성경에는 죄라고 말합니다. 남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어떤 죄를 짓느냐, 물론 중요는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주위에 있든지 간에 돌이키는 겁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두지 않는 거예요. 상실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서 붙잡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그것이 바로 정말 굉장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첫째로 엘리야로 하여금 시냇물 말을 의지하지 않도록 교훈하시는 겁니다. 어찌 엘리야뿐이겠습니까? 바로 오늘날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물질이 최고입니다. 이 물질 때문에 전파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침입해서 강간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전파 무기는 밖에서 전파 쏘고 안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해칠 수가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정보통신 발달로 이루어진 무기입니다. 나의 편리를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헌신짝 버리듯이 미가 선지자 때나 하박국 시대 때나 똑같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쫓고 있어요. 멸망당할 세상을 쫓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서 전도하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그 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 대개의 사람 신앙인들조차도 하루 종일 생각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많이 배울 것인가, 똑똑해질 것인가, 남들보다 나아질 것인가, 더 좋은 차를 살 것인가, 더 좋은 집을 살 것인가. 우리의 육아는 자꾸 그런 쪽으로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차단하지 않으면,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패망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물이, 엘리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유다 전체가 물이 없는데 시냇물이 흘렀으니 엘리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엘리야만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시냇물만 의지하지 말아라. 시냇물은 마른단다. 시냇물은 마르게 되어 있단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날마다 물 길러 와도 허기 져요. 낮 12시에 이스라엘은 아무도 안 나옵니다. 머리 까져요. 낮 12시에 나오면. 2월 달에도 그렇게 더운데 이 한여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보십시오. 낮 12시만 되면 아무도 없을 때 그 여인은 창녀였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 왔어요. 그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오늘날 전 인류의 모습이고 오늘날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다수의 모습이에요. 다수. 이 모습,
그런데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옛날에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성을 안 가고 일부러 둘러서라도 유대로 돌아가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면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셔요.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바로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 너희도 한번 만나봐라 전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날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시냇물만을 의지하는 신앙은요 초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냇물만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 바라보지 말아라. 장성한 사람은요 시냇물이 없어도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송가 있죠. 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믿음 위에 서리라. 보이고 들리는 것 쫓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이는 것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망했잖아요. 아간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역에 시내가 다 마를 때, 그래서 그리 시내가도 마를 수밖에 없었고, 대환난이 왔을 때 성도들도 대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의 방편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시내 물을 쫓고 있다가 주님께서는 어디로 보내느냐면 그리 시내가로 보내셨다가 어디로 보내느냐면 이방 나라로 보내요. 엘리야를. 그 이방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시돈 땅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돈 땅은 바알과 아세라 본거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세벨이 그 신을 가지고 와서 온 유대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전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갔냐면 적진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사탄의 서굴로 누구를? 엘리야를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서굴에서 과연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갔는데 사르밧 과부가 한 병에 기름과 가루 가지고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 달라고 해서 먹고서 통에서 기름의 병에서 계속해서 기름과 가루가 나왔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엘리야는 인생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the boy's life returned to him and he lived.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생명이 return, 돌아왔다. 그리고 살았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돌아오고 생명이 돌아가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목숨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면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진짜 신은 바로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문제는요, 바로 이 사르밧 땅이 어떤 땅이냐? 시돈 왕인 에발, 이스벨의 아버지죠. 에발이 통치하는 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렙다 과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렙다나 사르밧이나 같은 내용인데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사렙다 과부와 과부에게 엘리야가 간 것은요, 비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햇발의 목숨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거기에서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바로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주님께 순종하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자는 순교자로, 어떤 자는 살아서. 그러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방법인지 모양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거, 풍요를 가져다 주니까 그게 더 좋잖아요. 왜냐하면 바알이 아스타롯과 성교하면 이슬이 내린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이슬과 안개라는 두 딸을 거느리고 다니는 것이 바알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러면 세상 물질의 영, 만몬의 영을 쫓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보 아닌가요? 그들이 어리석게 우리는 보일지 몰라요. 어떻게 안개와 이슬이라는 두 딸이 안개와 이슬을 내려주고 아스타롯과 바알이 선교할 때 비가 내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껴놓고 물질 쫓아가잖아요. 물질이 있으면 힘이 있어요. 물질이 있으면 편리해요. 물질이 있으면 인간 노릇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고 생활비도 끊기게 되고 남편으로부터 매달 엄청나게 많은 돈이 왔었어요. 그것도 딱 끊기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미국에서 몇 년 동안 살면서 돈이 없죠. 근데 저도 자존심이 좀 강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절대 다른 사람 돈 내는 거 별로 얻어먹어 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제가 돈을 냈지.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나가버려요. 참 불편하더라고요. 의기소침했어요. 불안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한 번도 저는 소망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냐고요? 돈 없어서 토큰이라든가 돈 없어서 지하철 못 걷는 일은 없어요. 지금은 가고 싶은데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아파트라든가 좋은 차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복이라는 것은 불편함이 없도록 강의를 다닐 수 있고 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불편할 뿐이에요. 돈이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돈 쫓지 마십시오. 주님께 있다면 드리십시오.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아무것도 드리지 못할 때가 올는지 몰라요. 내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든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누가 진짜 신인가? 물질의 신, 만몬의 영?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참신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서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이 지구상의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러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17장 열왕기상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보십시오. 진실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증명되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말씀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또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러분 제발 마지막까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이라는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생명 떠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미래와 조국과 또한 아버지 불안정한 이 모든 세계 정세까지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평화 통일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옵시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배도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의 나팔소리 모두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화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우리 앱슬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올 때마다 항상 기죽습니다. 어쩜 그렇게 기도도 말씀을 따라서 잘하시는지요? 기도 참 잘하세요. 그렇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또 찬양도 어떻게나 은혜스럽게 잘하시는지 올 때마다 사실은 제가 좀 기가 죽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저는 여기 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목사님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안 드리고 저도 좀 일반 은혜 설교 좀 해보랍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시한부 종말론 0이 들어있다고. 맞습니다. 시한부만 딱 빼면 종말론 0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살아 생전에 거의 95세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록을 연구하셨던 분이고 또 전국을 돌면서 저처럼 이미 30년 전에 그 당시에는 막 천막 쳐놓고 북치고 다닐 때 저 따라다녀 봤어요. 그렇게 집회를 저희 아버지가 다니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차례다. 그래서 저에게 그러한 그 종말의 영이 왔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시한부만 좀 빼주면 좋겠어요. 시한부는 맨날 몇 시에 주님 오신다는 건데 나 그거 몰라요. 그분들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전 사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지난주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사실은 조금 이 시대적인 걸 전하는데 조금 위축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왔냐면 주님께서 이것저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책이 처음에 출판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 이 말을 금강석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담대히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다. 담대히 전해라.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전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3권 책이 이제 몇 주 후에 나오는데 목사님께서는 그걸 미리 좀 해주셨으면 했는데 제가 목사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고 제가 엉뚱한 것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일 모레 이틀은 좀 재료를 보내주라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우선 듣기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거 당연하죠? 예,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날 이 시대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 사고방식 안에서 갇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딸도 눈이 퉁퉁 부어있어요. 뼈주사를 놓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파도 엄마는 그날이 되면 데려가요. 왜요? 딸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천국에 소망 두고 있어요. 진짜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요, 아파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선택에 따라서 이제는 양적으로 양과 염소로 나뉘어질 겁니다. 분명히 나눠집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주사 맞아야 돼요. 아파도 알아야 되고, 지금 전쟁 때문에 한국이 난리인데요. 저도 그래서 책에 세계 전쟁, 한국 전쟁 뭐 같이 땅굴에 대해서도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전쟁 난다고 해서 한국이 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다 있다 논쟁보다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지구를 한번 내려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동성애 관련해 해서 강의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동성애 강의하시는 분을 만나서 그분의 재료를 받으면서, 그래서 동성애를 강의를 젊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한 적이 있는데, 동성애를 제가 조사를 하면서, 설치하면서 얼마나 한국이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지, 정계가 동성애를 오히려 옹호하는 영등포 구청에 그 광고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광고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월드는 알죠? 세계는 loves gays, 이렇게 영등포 구청 광고란에. 그래서 막 그냥 동성애 반대하는 무리들이 가서 막 시위하고 난리가 나서 뜯은 걸로 압니다. 세계는, 성경 말씀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걸 바꿨을 거예요. 세상은 게이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정권조차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혐오범죄법 미국에는 이미 들어가 있죠. 한국에도 그 차별금지법, 이것은 뭡니까? 소수의 바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수가 오히려 희생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리가 순리를 앞지르고 있고, 순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리로 사는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은 비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언제 어린아이 키워서 언제 장성한 사람 만들어요? 전 분명히 시한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 가서 시한부라고 하지 마세요. 저 기분 나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는 임박한 거는 전 알아요. 뭘로 아느냐? 주님의 계시도 여러분은 받기도 하고 음성도 듣기도 하고 하시겠지만, 저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시스템을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어요. 왜 그러냐? 세상이 끝이 왔단 말이죠. 세상 끝에는 어때요?
뭐가 오죠? 금신상이 나타나고 금신상을 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뜨인 돌이에요. 돌이 금신상을 쳐버렸어요. 그죠? 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해야죠. 보네포 목사님이요,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1940 우리가 5년인가 독립이 되잖아요. 근데 나라가 독립이 되는 것을 보기도 전에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감옥에서 사형당했죠. 그랬을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로서 이 세상에서는 내 생명은 마지막이다. 그러나 내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시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 하나님이시다. 그야말로 이 시대에 딱 필요한 말씀 같아요. 바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 한국 조국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연합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저들이 원하는 것은 단일 화폐지요, 그리고 단일 정부지요.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단일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인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 당시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많은 신들을 그들은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WCC가 하고 있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고 개신교, WCC 뿐만 아니라 개신교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 가운데서도 발언하는 것들이 바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지 않느냐? 다른 종교도 사랑한다. 다른 인종도 사랑한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자, 정말 그래서 그들의 이론은 참으로 우리에게 그럴싸하게 다가오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다. 분명히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도 있다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가문이슬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택동 그리스도도 있다, 모하메 그리스도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엘리야 시대 때도 수많은 다른 신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가 활동을 합니다. 자, 엘리야의 사역이야말로 오늘날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늘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17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임하여 하는 뜻을 보면 원어에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가 뭐냐면 되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되어 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정적인 상태가 아니고 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은 우로가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죽기를 원치 않아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심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금송아지에다가 가둬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합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아합 시대에는 말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아주 득세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합의 부인이 바로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시돈에서 가지고 온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세상이, 오늘 교회가 바로 이 시대와 거의 흡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7장 그리고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다른 신들이 얼마나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엘리야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엘리야가 바로 그 무신론 시대에, 그리고 배교하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이, 마지막 때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쩌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민한 것은, 시대에 예민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때 환난 성도들의 가장 최고의, 저는 덕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곳에서 강의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자리나 학박사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는 항상 좀 이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치고 질문하고 들어오면 전 그렇게 대답을 잘 못해줘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목사님이 제가 강의가 딱 끝나니까 손을 들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소리를 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주요하게 관영하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딴 데 가서, 목사님 안 계시는데 딴 데 가서 이현수 목사님 내가 시샘 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심판에 대해서 전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을 전한다면, 목사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 고백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 번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참 불공평합니다. 나는 한국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말이죠. 그나마 또 말씀까지도 이렇게 참 무거운 말씀, 터프한 말씀,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야 합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걸요. 어떡합니까? 이 정말을 연구하셨던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구별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게 하셔서 신학적인 배경을 아버지 밑에서 정립하게 하시고, 미국에서 시대를 분변하게 하시고, 그래서 미국을 미리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내용이나 제가 전하는 내용은 다른 복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사님이 전하신다면 저는 좀 더, 물론 목사님도 마지막 때 전하죠. 저는 좀 더
우리를 맞이하러,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뿐이에요. 세상은 심판하지만 심판도 이런 차원에서 보셨을 때 우리는 또 더 나아가서요, 이 마지막 때 심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막 듣기 싫어요. 그러면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싫어요. 여기가 더 좋은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여기 좋습니다. 여기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아요, 주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세요. 언제? 지금도 일하세요.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아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셨어요. 근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오늘날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있잖아요, 정말로 신앙을 좀 더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요, 이 지구를 말이죠, 주님께서는 책임지고 계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마음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가는 anywhere, 어떤 곳에도 성령님은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조국을, 오늘도 우리 전 세계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어서 온 지구상이 임하는 대환난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5장에 넘어가면서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는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 같으나 실제로 기름이 들어있었어요. 문제는 여분의 기름이 없었어요.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더 준비된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은 바로 종말 설교에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바로 이 종말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바로 종말 신앙이다. 시대를 보는 눈이다. 안목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육신의 귀 없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들이 되어라. 이 건물을 향해서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해라. 듣기 싫어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커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멈춘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딸의 친구 중에 나그네라고, 아주 오래전에 딸의 친구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 아이는 성장 호르몬이 안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가 병원에 데려가서 호르몬 주사를 맞추면 주사를 맞고 나올 때 엄마도 눈이 퉁퉁 부어있고